엘리 나만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실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는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서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번쯤 관계가 끊어져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아픔은요,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유대도 그리 깊지 않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관계가 끊어졌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함께할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 끊어지는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이 너무 익숙하고 날마다 연속되는 고통이어서 고통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마치 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날마다 목말라 하고 찾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관계입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끊어버리세요. 관계를 단절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요,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하늘의 해가 가장 밝게 빛날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어져 버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해를 어둡게 하시는가? 폭풍이나 우박이나 다른 자연재해도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어둠을 사용하시는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잘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8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하나님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하나님을 두르게 하시며.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숨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삶이 흔들리고
고난이 찾아오는 게 삶의 어려움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닫으시고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낮 12시부터 3시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시고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의 심판을 지켜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울음을 듣지 않으시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언제 하신 말씀이냐? 제9시쯤에, 그러니까 이 어둠이 끝나갈 무렵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나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은 단순히 육신이 찢겨서 피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영혼이 처절하게 짓눌린 고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크게 2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말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잠깐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여 버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붙드셨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을 때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이스라엘을 영원한 포로로 붙잡아 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셨어요.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변덕스러운 순간을 많이 맞이합니다. 예배당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덕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수요일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버려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로 영원히 함께했던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겁니다. 죄의 대가는 이렇게 참혹합니다. 육신으로 생명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버림받아서 완전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대신 사는 삶을 얻었어요. 우리는 비로소 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생명을 대신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1948년에 여수 순천에 사태가 터졌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군과 손동신 군, 당시 18살, 17살의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당 당원의 청년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아들들을 죽인 사람은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두 개의 위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인이와 동신이를 순교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죽인 안재선 청년을 내게 보내주세요. 내가 양자로 삼아서 우리 아들 대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찾아가서 감옥에서 석방되도록 탄원서를 제출하고 석방 운동을 주선했습니다. 안재선 청년이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처럼 양육하고 사랑했습니다. 훗날 안재선 청년은 신학교에 입학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 대신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안재선은 자기 신이 죽인 손양원 목사님 대신에 두 아들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들로서의 사명. 그리고 그 아들들이 원래 했어야 될 일들을 대신 감당하는 사명. 대신 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는 대신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감정적으로 눈물이 납니다. 이게 대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너스입니다. 이미 덤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핏값을 치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예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버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커튼을 치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교회사 속에 여러 증언들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성도가 언제 가장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느냐, 성도가 언제 가장 믿음을 많이 배반하느냐,
이거를 교회 역사 속에서 쭉 정리해 보니까 언제였냐면은 바로 죽기 직전이래요. 일평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도, 일평생 날마다 기도한 사람도 죽기 전에 마귀가 가장 많이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마지막 죽기 전에 몇 날 동안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했대요. 근데 그 육체적 고통 가운데 더 힘들게 했던 거는 영적으로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날마다 찾아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야,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 야, 너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해 하면서 사탄이 막 흔들더래요. 마틴 루터가 이것을 증언으로 남겨놨어요. 사실 이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끝까지 시험 들지 않도록 꼭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앞에 당하는 고통과 시험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숨이 멎어오는 아픔, 눈앞이 희미해지는 아픔, 정신이 혼미해지는 시간에 가장 큰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이셔요. 그 시험 당하는 죽음의 아픔, 죽음의 시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한치의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셔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 믿음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의 충성은 준비된 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 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내 소원을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100%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 바람은 있지만, 내가 편한 것은 있지만,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계획이 더 완전하고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되는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는요,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즙을 짤 때 쓰는 즙틀을 겟세마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즙틀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것처럼 이 기도의 현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열매에 즙을 마치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혼의 마지막까지 짜내시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100%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준비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의 가장 완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신앙의 변덕을 경계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풍랑에도 겁에 질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해요. 잠시 잠깐의 지체에도 하나님 앞에 초조해서 원망하고 발을 동동 그린다면 우리는 그 불평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견디셨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좁은 길로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확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이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믿음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아멘. 나의 하나님 부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붙잡은 그 예수님의 길은 무엇보다 확실하고 무엇보다 완전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